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오신 그 성탄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120번 교동문 교동문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셨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구세주를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도 성탄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에 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과 화평이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이 조국의 사북 땅에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아래 그늘에 가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구별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일은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했던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할 때 성사면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쯤 됩니다. 18절,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벌써 2020년, 22년, 10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은 사건이 많은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52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뭐 그렇게 바쁜지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때가 우리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마지막 생에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참 깊고 넓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니 해도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를 받은 겁니다. 떡을 뗄 때 어떻게 했어요? 받으라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화목제물로 보낸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심판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지한 백성들 눈이
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흑암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죠? 눈을 떠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성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져 오신 분이 아니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차근 이루어져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고 내일을 말하지만 내일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 뿐이지 내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 망나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는 그곳에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어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배신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척하고 죄악의 세상에서 뒹굴면서 살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화목제물로 죽을 것을,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피비나는 전쟁 속에서 그 내 자식이 죽을 것을 알아.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을 알고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거예요. 성탄은 기쁜 성탄도 있고 슬픈 성탄도 있어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오셨지요? 우리 저녁 시간에 말씀하셨죠. 구유. 또 어디에 오셨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유다라 이건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우리 식으로 하면 빵집. 유다 베들레헴의 지명이 주는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빵을 주고 떡을 주어서 우리 육체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야. 그분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어. 그분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것은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 생명의 주인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될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을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류가 지은 죄를 대속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모습만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또 죽었네 왜 죽는지를 몰라.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죄입니다. 죄. 이 죄를 제거하면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땅에서는 없어. 공자도 석가도 맹자도 성인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긍휼을 입어야 되고 나도 긍휼을 입어야 되고 다 똑같이 하나님 오실 때 죽을 죄인이야. 대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죠. 우리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생명의 주인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걸 누가 알아?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자기 백성들이 침을 뱉고 저주하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메시아냐? 침을 뱉으면서 네가 나를 구원할 자냐?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발붙여 빛이 오셨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어두움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몰아내. 얼마나 끔찍해. 빛을 몰아내는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내가 구원할 자야. 자기 백성의 지은 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잖아.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상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감감에 다 꺼져버리고 그런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이 찾으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야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섬기려고 왔다.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겨주라.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내 몸을 주러 왔다. 대신 죽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속 제물은 대신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불에 태워서 올리는,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어서 제단에 드려지는, 이게 대속 제물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은 갚을 길이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케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대신 무엇인가를 다 갚아주는 거예요. 죄의 그 종로로 태우고 죄에 눌리고 아픔, 슬픔, 고통, 죽음 주님이 대신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기막힌 내용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갈 길로 갔지 않습니까?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했대.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첫째마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다 치러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 죽음의 대가, 고통의 대가, 질병의 대가, 그것을 주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의 제사를 드릴 때 양 2마리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제단에다가
피를 이제 뿌립니다.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으로 멀리 보내. 그래서 가다가 짐승에 찢겨 죽고 굶어 죽고. 그때 양을 끌고 오면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게 된대요. 이렇게 안수해. 이 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밀어넣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곧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밀어넣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요한이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 죽어야 될 그 죄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밀어넣었어. 내 죄를 퐁당 다 아들에게 다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정가라 그래. 그리고 그 양이 죽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한 양은 멀리 가서 그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양이 죽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 그래. 대속. 내 대신 죽는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와 같은 대속이 왜 필요하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떨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는 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훔쳐먹고 강도질하고 이걸 죄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의미 있는 민족이야. 죄의 의미를 찾아가요. 그게 뭐냐? 죄는 분리다. 분리. 이 죄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걸 죄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됐어. 딱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분리됐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행실로 너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그 두려운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형벌. 하나님과 멀리 떠난 형벌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죄의 열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그래서 대신하여 갚아준다. 그리고 돈을 대신 주고 우리를 찾아온다. 대신 주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됐으니 악한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뭐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피 흘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시고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탕자의 마음을 팍 후려잡고 탕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맨발로 뛰쳐나와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구나. 가락지를 끼워주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속의 죄물이 뒤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놓고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 새 것이로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내 새끼야 이제 왔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은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제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면 고생이야. 나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 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장소, 우리 눈으로 보도록 하는 장소,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이셨죠.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누구를 드려요? 대속의 제물. 그 대속의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가 낭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대속의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와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려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우리 연결시켜 주시고 화목케 하셨어요. 다 하나님과 화목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좌 앞에 나가서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휘장이 딱 찢어졌잖아요.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반겨주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부르면 원수가 부르니까 화를 땡기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심판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했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어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하나님이 예수로 쫙 열어줬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분이 화목케 하시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와 화목케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케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본을 보였다.
뭐예요? 본.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니라 했어요. 이 본은 뭔고 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글씨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글자를 썼어.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놓고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글자를 따라 그려. 이렇게 사북 하면 사북 이렇게 써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글자를 따라가는 이게 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 화목히 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더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고질병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사지를 찢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 그러면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우리가 에어파는 거 아닙니까? 화목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깨!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이에요. 주님은 피로서 우리가 화목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했어요. 근데 악한 사단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과 화목을 깨. 그것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 세상 안 믿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참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 그들이 깼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이야. 오늘날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깨. 화목하려고 하는데 깨. 굉장히 실망해서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대.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을 향하여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18절 오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 명령으로 명령이요. 너희들이 화목하라 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이 미친 듯이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울은 목숨을 버려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 사명을 향해서 바울이 달려갔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그 직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화목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들에게 네가 대신, 내 대신 이것을 전해줄 수 없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화목케 하셔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인간은, 나는 그 길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분화를 일으켜서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 사람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 화목하는 방법을 19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뭐죠? 왜 화목이 안 돼? 예수님은 우리가 죄 덩어리예요. 쓸모없는 인생이야.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게 화평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하지요? 남편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시오? 아내에게 돌리고 아내의 죄를 남편에게 돌리고 내가 얼마나 의롭은지 아느냐? 내가 의롭다고 나를 핑계 삼아서 자기 때문이라고 안 그래. 절대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죄를 다 돌리잖아요. 아예 우리 조상이 그랬어. 하나님과 멀어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묻잖아. 아담아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해? 죄를 돌리잖아. 하와에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그렇게 넘어뜨렸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당신이 만든 피조물 영리한 피조물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이게 우리 죄.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다. 화목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의 저희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화목이 안 돼. 그 죄를 주님이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다 짊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의 잘못을 아내가 짊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와 나를 짝 지어줬는데 거울 많고 죄 많은 거 내가 덮어줘야지. 그러면 화목이 돼요. 들 쓰시잖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은 같이 비교면 살아보세요. 별의별 허물이 다 보여. 어느 때는 화도 나고 막 성질도 나고 그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좀 잘했으면 안 그럴 거 아니냐.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남에게 돌리고 남의 탓을 한대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간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화목은 뭐냐? 무슨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를 전가하면 화목이 깨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어요. 평화의 기도를 올리신 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과 화목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이제부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야. 주님, 나도 이제 주님처럼 평화의 도구, 화평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창궐한 그곳에 내가 감으로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다툼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의심하면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곳에 신뢰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비치게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성 프란시스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추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집보다 두고 좋네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놉니까? 슬픔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안겨주신 것처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오 주님, 나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 그 은혜를 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성경은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네가 참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됐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야. 그러므로 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삶이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그런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앞에 그걸 붙여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화평케 직책을 줘서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나를 본받았구나.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너를 보니 내 모습이 보인다. 참 잘했다. 내가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구나. 하나님의 제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불화와 갈등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는 거 치유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을 치유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불화와 갈등이 심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케 하라고,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탄주의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할게요. 내가 그 일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따르고 그 화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화목제 제물이 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들도 젖어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화해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소리를 꼭 들으세요. 그래, 너는 참 내가 볼 때 내 아들이다. 내가 참 잘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참 잘했다. 너를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떨까? 존귀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고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고 화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들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두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게 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에 화평을 이루며 평안을 하나님 끼쳐주셔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을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때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들여진 손을 모을 때에 이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피묻는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혈액이 잘 돌러서 치유가 급속도로 빠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등록하신 남윤실 우리 자매님 맞나요? 아니죠? 울산 가셨다는데 아직 도착을 못하셨는데 그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오셔서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표어는 새 일을 행하는 해,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통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송고영신 예배는 30일 저녁 7시 11시에 드리니까 미끄러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7시에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 시찰 모임이 내일 추동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셔서 통원 치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드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화목의 사신이 됩시다. 화목의 사신이 됩시다. 다시 화목의 사신이 됩시다. 화목의 사신이 됩시다. 일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우리를 따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우리 성탄을 맞아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화목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로부터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